오늘은 요한일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탄 절기 주일을 지키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요한일서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때 오늘의 주제는 이 요한일서 말씀은 흔들리는 교회를 향해서 기록된 편지입니다. 이단과 거짓된 말씀이,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의 성도들을 막 흔들게 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이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자꾸만 흔들리게 만드는 거짓된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또한 바깥의 고난과 핍박은 이들이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을, 그 강했던 믿음이 약해지도록 만들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맞나?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맞나?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러한 흔들림과 질문 앞에 이 당시에 요한일서 말씀의 배경이 되는 성도들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러한 교회들에게 확신을 주고 싶어서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쓴 것이고요. 그것이 오늘 요한일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안전과 뭐예요? 확신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요한이 오늘 이 결론 부분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3번이나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함께 읽었던 처음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19절 말씀부터 보면 또 아는 것은 20절 말씀에도 또 아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3번이나 무엇을 말씀했다고요? 아노라, 또 아는 것은, 또 아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알려주고 싶냐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느끼는 어떤 감정이 있어요. 자신의 마음의 상태, 내 믿음의 수준, 세상의 환경, 여러 가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상황 속에 이들이 놓여 있지만 요한이 이들을 어디로 데려가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이것을 아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아는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아노라, 또 아는 것은 이겁니다. 또 아는 것은 이겁니다. 확신 속에 이들을 세우기 원하여서 이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추측하는 어떤 것이나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희미한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알고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그 진리를 단단히 붙잡으라고 우리 이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알지 않습니까? 이것도 알지 않습니까? 그 3가지를 오늘 성도들에게 전했던 거죠. 우리 첫 번째부터 같이 하나씩 어떤 것을 안다고 한 것인지 3가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볼까요?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알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약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알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권고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러분들이죠. 그것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그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져주시는 그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실래요? 18절 말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는 줄 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긴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범죄하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전혀 다른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범죄하지 않는다고? 이 의미는
신자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삶은 죄가 그 주인이 다시는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들을 더 이상 올가매고 여러분들을 묶어서 노예로 삼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은 줄을 아는 것은 왜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앞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를 말한다면 뒤에 나온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자는,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 속이고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고 우리를 정죄하고요, 패배자로, 소망 없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할 자로 계속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도록 우리를 파괴하는 게 이 악한 자의 목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지키시는 게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래요. 넌 패배자야. 너의 인생은 헛될 뿐이야. 너는 그렇게 죄악과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놓여 있어. 자꾸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반대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은 이 영생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패배자처럼 두려움 속에서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살도록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 편에 서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꽁꽁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풀려났어요.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죄의 결박을 풀어주셨어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던 죄의 결과인 죽음도 파괴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고난과 슬픔으로만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허무로부터도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마귀가 우리를 죽음과 멸망으로 몰아넣었던 그 모든 방해 공작을 다 무장해제시키고요, 돌이킬 수 없도록 파괴시켜 버리신 거죠. 그래서 악한 자가 오늘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있으니 우리를 다시 빼앗아갈 수 없다.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죄의 유혹과 시험이 앞으로 전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과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신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갈 수 없고 파괴할 수 없다라는 선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은 환경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감정에 근거할까요? 내 믿음의 강약에 근거할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안전은 여러분을 붙드시는, 여러분을 지키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라고.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대요?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여러분들 소속을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세상이, 환경이 너무 힘들고 악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속감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만 우리가 흔들린다라는 거죠. 요한은 여러분들이 저가 세상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잊어서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남겨지지 않게 하였으니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들의 소속이 이미 옮겨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평가와 방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값이 매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실 만큼 사랑받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태어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계신 곳이고요.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계신 겁니다. 생명 다 바쳐 사랑하신 주의 사랑받은 자녀들이 교회에 모여서 세상에 의해서 평가되고 세상의 어떤 환경과 부와 명예와 성공에 의해서 내가 어떤 값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가치가 매겨지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회복된 분들이 함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나누면서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이들을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고요.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나에 대한 가치가 세상에 의해서 규정되지 마시고요. 성공에 의해서 규정되지 마시고요. 돈에 의해서 규정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시선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귀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겨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19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온 세상은 누구에게 처해 있대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대요.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오해는 반드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으니까 이 세상은 버려질 세상을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세상을 말하나요? 아니요. 살짝 우리 그 다음 절 20절 말씀은 그 다음에서 소개할 거였지만 그래도 오늘 19절 말씀을 끝내기 위해서 살짝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뭐래요? 이르렀대요. 여러분 이르렀다라는 것은 오셨다라는 얘기거든요. 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오셨을까요? 바로 그 앞에 19절 말씀 다시 와서 어디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렀다,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난 너희는 싫어, 너희는 미워 해가지고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신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처한 것이며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스스로 세상이 선택했다라기보다 놓여있는 처지예요. 수동적인 표현이죠. 거기에 억눌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이 마귀의 소유가 되었다, 어떤 전적인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억눌림 속에 있고 마귀가 멸망시키려는 나쁜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구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포획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의미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도 그걸 말해줘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를 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이 세상, 못난 세상, 악한 세상, 그 세상을 사랑하시고 살리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셨고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보니까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의로워서 우리는 세상과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만해,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격이 없는 모습일 때, 세상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말씀 전체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하기도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암송도 하시고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미워하사 아니고요. 참 못난 세상인데,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그런 세상인데, 어둠인데, 그런데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나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을 사랑하셔서 주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해도 하나님은 세상을 미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악한 자 아래 처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이 세상이고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장소가 세상이고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애가 닳는 그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통과 눈물이 가득 머무시는 곳이, 시선이 머무시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도망치지 아니하시고요, 그 세상 한복판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를 보내주신 거죠. 악한 자 아래 놓인 세상, 죄와 죽음과 허무에 붙들린 세상,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믿음의 형제이든 믿지 않는 주변의 이웃이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들의 죄와 죽음과 허물을 없이 해주시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의 도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버려진 곳이 아니거든요. 구원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저 어딘가 멀리 나중에 우리에게 다가올 천당에 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 그것이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가 되기보다 이 육신 안으로, 세상 안으로 찾아오신 그 아들을 우리가 받았으니, 믿었으니 우리의 고난의 자리까지 침투해 들어오신 그 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 이 세상에서 당당해지고요, 담대해져서 우리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오늘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의 삶에 구원이 임한 거예요. 꼭 천당 가서 누리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들어와 있어요. 구원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은 끝내 온전히 삼켜질 거고요, 장차 우리에게는 온전히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더럽지 않고요, 썩지 않고요,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가서만 얻는 것, 하염없이 우리가 허송세월 부리면서 보내면서 이 시간들을 그냥 어쩔 수 없이 슬픔과 비탄 속에 잠겨서 기다리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구원을 가지고 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 손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가 멋지고 당당하게 힘내서 다시 한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20절 말씀을 그대로 띄워주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깨달음을 주셨대요. 그런데 뭘 알게 해주셨냐? 결국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가졌다. 다시 이게 중요한데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신 분이니 여러분도 무엇을 가진 존재라고요? 생명을 가진 존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요. 나의 삶이 세상이 아무리 죽음으로 허무고 세상에 아픔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안다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죽음과 허무 아래 갇힌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 안에 참 생명과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고 부활이 있고 죄로부터 자유가 있고 허무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앞날이 너무 축복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IQ가 좋아야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각이 있어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고 부활 승리가 내게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지만 여전히 패배자처럼 살아요. 망한 자처럼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진정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운명이 그렇게 망하도록 내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팽개쳐져 버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가슴을 펼 수 있는 겁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저 먼 하늘나라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눈물 많은 현실이 있지만 여기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오늘 20절 말씀처럼 또 그 안에 있는 영생을 내가 갖고 있음을 확신할 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핵심은 오늘 20절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음을 알라고요? 예수 안에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신해라, 확신해라, 더 너의 마음을 최대한 끌어올려봐, 확신해. 우리 차원에서의 어떤 강한 확증을 얼마나 많이 갖느냐에 의해서 여러분의 운명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셨대요.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을 지각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게 목적이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너무나도 진리고 사실인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가끔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이거를 말하는 거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힘이 무너지고 내가 쓰러질 때가 있어도 우리는 내가 강해져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지.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지. 다시 돌아갈 자리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다시 힘이 생깁니다. 흔들릴 때마다, 내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내 상황이 나를 두렵게 할 때마다 나는 지금 누구 안에 있는가?
세상 안에 있는가? 환경 안에 있는가? 두려움 안에 있는가? 아니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21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주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 세상이 함부로 여러분들을 정의할 수 없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런 존귀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안정과 인정과 힘과 능력, 부귀, 영광 등을 다시 붙잡고 그것들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분명한데 그거를 망각한 채 내가 이런 것들이 없고 이 안에 내가 없으니까 난 불행한 자야, 나는 사랑받지 못한 자야, 복받지 못한 자야, 그렇게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헛된 것들을, 헛개비들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이, 여러분의 가치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덜 부자일 수 있고요, 돈이 없을 수 있고요, 가난하고 질병이 있을 수 있고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를, 내 행복을 기준이 되고 평가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이런 세상의 것들, 우상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의해서 너희가 규정되지 않으니 그것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흔들립니까?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절망이,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고난과 죽음이 운명짓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거기서 해방시키신 것을,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오늘 내 감정과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아는 것 중요하다 했는데요. 첫 번째, 출생과 보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주께서 지키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들,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고 다시 가두지 못하도록 이미 해방시키셨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소속이 분명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니 기죽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평가가 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휘두를 수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신분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는 돌아갈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나 자신의 힘과 능력, 강함이 근거라면 우리는 돌아갈 자리가 없어요. 쉽게 넘어지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음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품으셨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내가 붙드는 것이 근거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드시고 당신 안에 나를 품으셨다라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다시 붙잡고 다시 세상 속에서 일어나셔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